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14장에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보죠. 85세 나이에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을 보고 오늘은 23장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예측하기인데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살 넘은 것 같아요. 확실한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24장 49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00살 정도 된 여호수아의 나이에 여러분 그 정도 살면 이만하면 된다, 여기쯤이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멈추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정반대, 100살이 넘었는데도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가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었고,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이었고,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여기쯤이면 됐다, 나 신앙 이 정도 가졌으면 됐다 라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요 그냥 마지막 조언이 아니라 신앙을 깨우는 영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냥 끝내자 라고 하는 분에게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되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잊으면 멈추게 된다. When you forget God's grace, you stop moving forward.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요 전쟁의 이야기 아니요, 영웅담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는 겁니다. Begins with grace and ends with grace.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본 것, 너희가 직접 경험한 것, 너희가 승리한 것은 칼과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난 것이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100살이 넘었는데 이 승리가 하나님을 통해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멈추었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해낸 것처럼 느끼고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스며들고 영적 긴장이 풀렸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위기예요. 가장 위험한 때는요 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가 위기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위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치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귀찮아서 한 달치 정도 줬을 거예요. 아니 1년치, 아니 처음부터 40년치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하루
한 번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오늘도 은혜로 산다. 오늘도 은혜로 산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뺑뺑 도는 거야. 그리고 불평하죠. 왜 광야입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 교회, 일터,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전진하는 힘을 잃어버리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크리스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에요. 짧아요. 14초.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고 진짜 이런 메시지가 타임스퀘어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저 차가 빵빵거렸던 것은 Jesus is coming을 좋아서 빵빵거린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어서 빵빵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광고 타임스퀘어예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분이 이 광고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저도 몰랐어요. 12월 1일 날 직접 가서 봤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처음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운전하고 맨하탄까지 갔는데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내리라 그래서 내렸고 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야. 뭐야? 근데 여러 광고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Awakening, Jesus is coming 28일 동안 계획했대요. 저는 how long보다 how much 제가 그 액수를 듣고 오 마이. 근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그냥 제가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 뭐 본인 이름도 교회 이름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께 돈이 많이 들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타임스퀘어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올렸다면 이번 주 금요일 크리스마스 월십 뉴 프론티어 교회가 바로 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모여서 거기서 인증샷 찍고 빵빵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It's okay with Jesus. 이거보다 더 LED가 훨씬 좋아. 나는 LED에 꽂힌 사람이거든요. It's okay with Jesus는 그냥 광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번에 광고 모델이 바뀌었어.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당연한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가는 자는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100살까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무너지게 된다. When you drift from the word, your life begins to collapse. 여러분, 멈추는 것을 넘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침 없이 지키고 실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든 가정에 태어나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어마어마한 도시에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요, 여리고에서 꼭 1박을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6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작은 성 아이성이 등장해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는요, 전투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이름이 아이야, 아이. 근데 그 전투에서 왜 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을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말라.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듣는 삶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포함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실행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면 지혜를 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하고 뒤섞이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가정이 언제 흔들립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갑자기 식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당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삶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 그거 무너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내 느낌. 두 번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일 때. 혹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이건 말씀하고 멀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말씀보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아니, 작게 들려. 근데 사람들의 말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듣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너짐에 시작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8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무너지는데 8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이 흔들려도 발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이 요동쳐도 믿음은 꺾이지 않아요. 내 환경이 바뀌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을 붙들어라.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대충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없이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모습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나타나갖고 말씀하고 멀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 우리의 삶의 작은 결단, 우리의 삶의 작은 움직임이 말씀을 가깝게도 만들지만, 제가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고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가까이 동행하며 다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이 흐려졌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식어졌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잃으면 방향을 잃는다. When love for the Lord fades, you lose your direction.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기울여. Be very careful. 그냥 very careful이 아니라 be careful이 아니라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요, 율법을 지켜라, 승리를 기억하라, 아니요, 하나님 사랑으로 끝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방향이 틀리면 틀린 거야. 제가 이 노스 캠퍼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아이패드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아이패드과 함께 제 애플 펜슬이 있어요. 근데 맨날 두고 다녀. 주일마다 항상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오늘은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데 뒷주머니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떻게 애플 펜슬이 두 개가 됐지?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잊어버려갖고 우리 간사님이 제 애플 펜슬에 제 이름을 아예 붙여놨어요. 레이블 했어요. 근데 아세요? 제 애플 펜슬은요 여기에 대면 이게 돼요. 왜? 이게 커넥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뒷주머니에서 나온 게 제가 김성현 목사님 거 옆에 있는 걸 갖고 온 거야. 다 내 건 줄 알고. 근데 아무리 이걸 커넥트해도요 이 제너레이션이 달라요. 제게 조금 뉴 버전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김 목사님은 그게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왜? 여러분, 애플 펜슬은요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잊어버려갖고 막 우는 분 계세요? 나 애플 펜슬 잊어. 아니요, 진짜 울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도전해 드릴 텐데,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했죠. 이런 고백 제가 오늘 적어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더 살고 싶어요. 더 요새 100살까지 산다니까 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그럼 굳이 그렇게 살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살까지 살면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데이케어 라이드 해주고. 왜 웃으세요? 제가 어제 데이케어 신방 갔다가 제가 놀라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시니어 데이케어 갔는데 저는 이제 건강하니까 저는 이제 은퇴하면 저는 데이케어는 제가 그냥 운전해서 올게요 했더니 그 대표님이 목사님 데이케어는 운전해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나 운전할 수 있는데. 데이케어는요 우리가 픽업해야 돼요. 내가 여기 주차도 180대가 있는데. 아니 그럼 목사님 데이케어 못 와요. 더 아파야 돼. 눈이 안 보여야 돼. 사고 많이 나야 돼. 보험회사에서 잘려나야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세상에 매력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여서 너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매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고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면 죄가 더 달콤해진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니까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담배, 마약, 아무데나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약해졌기 때문에 죄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거기 가지 않아요. 그거 보지 않아요. 그 대화 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느껴진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담 느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 아세요? 나침반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 나침반은요 단 하나만 잘하면 돼요. 북쪽을 향한 자석만 잊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방향을 가리치는 게 나침반이에요. 근데 아세요? 나침반이 있는데 그 옆에 강한 자석을 옆에 오래 두면요 방향의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늘은 움직이지만 엉뚱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요 사명이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온누리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읽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오늘 설교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면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아니 왜 찾아와서 오늘이 목사님 삶의 마지막 설교 하신다면 어떤 제목과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실 겁니까? 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오늘 찾았어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을 설교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30년 후, 제 나이 85세, 갈렙의 나이, 그리고 제 딸들이 지금 제 나이 50대 중반, 우리 아들이 50대 초반. 여러분, 제가 85세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겠죠? 전 기도해.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해서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내 할머니 돼야 돼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요새 꿈이, 요새는 진짜 나이가 드는가 봐. 요새 막 비타민 챙겨 먹고, 뭐 혈압약도 먹고, 요새도 막 병원도 가고, 옛날처럼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진짜 아직도 좀 건강한 편인데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데 85세 나이 30년 후에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 85세로 한번 해볼게요. 85세. 일단 허리부터 잠깐. 말도 좀 조용하게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나, 조나, 그리고 우리 아들 현민아, 그리고 우리 손주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아멘 왜 안 하니? 아멘 왜 안 하니? 그리고 두 번째, 고나, 조나, 현민아, 우리 아이들 이름이에요. 우리 손주들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다. 할아버지 하나만 더. 이런 거 아니었는데, 얘들아, 하나님 사랑 잃으면 끝이야. 하나님 사랑해라. 아빠가 목사로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85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은 누구세요? 누구요? 제가 55세로 돌아올게요. 지금 낫죠? 지금 훨씬 낫죠?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삶의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젊어요. 지금 제가 저걸 지켜야 돼요. 30년 후가 아니라 5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게 뭡니까? 제가 아직 85세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신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손을 붙잡고 은혜였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